메사레트에서 예배드로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 시리즈를 좀 강의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체 시리즈의 제목은 승리이며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 영적 승리의 맥락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첫 시간은 이 메사레트에서 예배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앞서 먼저 여호수아서와 여호수아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리자면,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좌하는 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이 신약의 예수와 이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는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 르보산에 올라가서 죽으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2대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당대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하여서 광야로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다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의 몫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리더십을 승계받고 정복 전쟁을 하는 것,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유언적인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여호수아 전체적인 스토리이죠. 그 첫 시작 여호수아의 상황은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난 이제 여기까지야. 하나님께서 나 여기까지래. 나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여호수아, 네가 리더야. 너가 이제 민족의 리더야 하고 리더십을 승계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가버렸습니다. 이제 이제는 여호수아인 내가 이 강을 건너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어떤 리더였습니까? 초짜 리더이죠. 가나안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쟤네들은 거인이고 우리들은 메뚜기야 라고 할 정도로 이 가나안에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내가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수많은 60만이라는 그런 남자들을 이끌고 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자성어로 사면초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게 뭐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그게 뭐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전임자가 누구입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여호수아의 전임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는 전설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는 홍해를 갈랐고요, 반석을 땅 치면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 이집트의 파라오와 함께 맞짱을 떠서 이긴 사람이죠. 만약 저 같은 목사로 친다면 제가 우연히 외부 집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 외부 집회에 가보니까 시간표가 쭉 있습니다. 시간표를 딱 보는데 제 앞에 시간에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 뒤에 시간에 누가 하냐면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앞에는 이찬수 목사님, 제 뒤에는 김병삼 목사님.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냥 저는 회개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길래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딱 그런 상황이죠. 내 전임자는 모세였고, 지금 내 앞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제 당신이 우리의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여호수아의 상황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얼마나 마음속으로 근심이 많겠습니까? 나는 모세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가? 나는 앞으로 전쟁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이 두 가지 문제로 여호수아는 복잡하고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또 괴로운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로 복잡하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내가 승리하고 성공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직접 받게 되는 이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앞으로 평생토록 리더십을 발휘를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전쟁을 압도할 수 있는 이 압도적인 병력이나 아니면 제갈공명 같은 뛰어난 그런 전략과 전술로 인해서 열세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역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병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을까요? 심지어 그 말씀은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에서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을 것 같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 전임 사역자가 이제 모세였고 이제 나는 내 앞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두려움 가운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똑같습니다. 여전히 변화되는 것이 없고 나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 너는 눈앞에 닥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나 가나안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보다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될 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7절의 말씀이죠.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가나안과의 그 전쟁터에서 싸워야 될 그 싸움보다 지금 너의 눈앞에 있는 그 리더십을 승계받고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 상황보다 너가 먼저 우선으로 싸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호수아 너는 리더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거야. 끊임없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상황이 너희를 사로잡을 거야. 그때 너를 붙잡아주는 것은 너의 병력이 아니라 너의 전술이 아니야. 그때 너를 붙잡아주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야. 너를 그때 붙잡아주는 것은 너의 굉장한 리더십이나 카리스마가 아니라 너를 붙잡아주는 것은 네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그 상황에서 너를 붙잡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외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리더가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백 목사님을 이어서 이제 이 백합교회를 이어서 2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 사역을 할 때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샬롯스쿨을 하면서 제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리더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학교 사역을 하면서 설교 중에 얼마나 많이 두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걱정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그만 좀 걱정된다라고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흔들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저희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만 흔들려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리더로 살아가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리더는 안 흔들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어쩌면 리더는 훨씬 더 여러분보다 더 많은 흔들림이 있는 그 자리라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흔들릴 때 저를 위로해 주시는 분들의 그 말씀들이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저의 흔들림을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제가 새벽에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네가 아닌 나를 의지하라. 여러분, 그 마음의 그 한마디의 한 줄의 그 울림이 저의 근심과 걱정이 점점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흔들림이 점점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네 자신이 아니라,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너의 타고난 어떤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그 말씀이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저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탁월함이 나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이 나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잡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눈앞에 있는 상황과의 싸움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우선의 싸움을 먼저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우선의 싸움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비로소 나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는 것,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할 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지 내 상황과 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먼저 치료해야 될 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안 보이십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종,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어로 살펴보면 에베드 예호와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에베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서 세워서 쓰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1장 1절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1장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좌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시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시종, 우리 원어로 메사레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메사레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종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여호수아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라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사람의 종인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가려면 누구를 거쳐야 됩니까? 모세를 거쳐야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기 앞서서 해야 할 그 우선의 싸움은 모세의 수종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세의 수종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메사레트에서 에베드로 이제는 내가 변화되어서 그 싸움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사레트에서 에베드로 변화되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 네가 아무리 탁월해도, 네가 여전히 메사레트라면 너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 네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너가 여전히 메사레트의 그 자리에 있다면 너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가 메사레트에서 에베드로 올라서서 나에게 나온다면 너는 승리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5절의 말씀이죠.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아멘. 여러분, 에베드가 누리는 그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네가 메사레트에서 너가 여전히 메사레트에 있으면 네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아무리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네가 에베드가 된다면 너의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너에게 탁월함이 부족할지라도 너희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사레트가 아닌 에베드로 세워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우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탁월해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기술과 모세를 의지하던 그 마음이 여전히 너 안에 남아있더라면 너는 절대로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점검하시고 말씀하시고 메사레트 사람의 종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종 에베드의 자리까지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드로서 하나님과의 직접 대면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격려받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의 평생에 너의 대적이 없으리니 아멘.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러 나가는 에베드로 세워지기를 간절하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사레트가 아닌 에베드로 세워질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에베드이십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당신은 에베드이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에베드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내가 에베드로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에베드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전쟁을 만나더라도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에베드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메사레트의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안주하고 있지 말고 이제는 에베드의 자리로 나오라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싸워야 할 것은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 눈앞에 있는 돈 문제, 직장 문제, 학업 문제가 아니라 내가 메사레트에서 에베드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우리가 처절하게 치러야 될 그 전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에베드로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를 선언하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백합교회가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교회로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사명을 지키고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에베드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에베드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 이 5절의 말씀이 굉장히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것은 에베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메사레트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에베드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에베드가 아니고 저는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에베드로서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누리지 못한 그 사람을 절대로 그 입술에서 나올 수 없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이 교회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망하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망하겠느냐? 이것은 에베드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에베드로 올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에베드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치러야 될 그 싸움은 내가 메사레트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에베드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우선의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 싸움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기술과 능력,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탁월해지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는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선하는 이 싸움을 먼저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합교회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 먼저 하나님이 돼야 돼. 먼저 내가 되어야 돼. 어떤 시스템과 어떤 장치가 아니라 먼저 내가 되어야 돼.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내가 성공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먼저 아니라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 내가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선하는 이 싸움을 먼저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학교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가정이 된다면 어느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메사레트에서 에베드로 나아가자. 너가 메사레트에서 주저앉지 말고, 메사레트에서 안주하지 말고, 이제는 에베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선의 싸움을 붙들고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다음에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를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